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의 만찬과 자기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송희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너는 하면 여러분이 뒤에 말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 하니까 좀 이상하죠? 주의 것이라 합시다. 너는 그렇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 오늘 성만찬 주님의 만찬인데요. 저는 1988년 11월 7일 날 서울에 왔습니다. 예, 처녀가 가방 하나 메고 왔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교회를 가고 그리고 다음 해인 1989년 12월에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성찬이 굉장히 뜻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자마자 12월 25일 날 칸타타 하는 거 보고 너무 반해서 나도 성가대 하겠다고 시켜달라고 했더니 세례 받지 않고 성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가대에 서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세례를 받냐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1년 후에야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 1년을 꽉 기다린 거 아닙니까? 성가대 하면서 연습은 하고 서지는 않고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죠. 연습은 똑같이 수요일날 나와서 하고 주일날 하면서도 서지 못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한 다음에야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를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성찬이 굉장히 뜻있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성례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예. 수요일 날은 수요일에 그 예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색다르게 하자. 막 그러고 이제 최묵채 전도사님께서 운동을 일으키셔서 저도 오랜만에 또 말씀을 맡아서 PPT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은 세례식과 함께 소리 조금만 컸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시대는 성례전입니다. 세례식과 성만찬. 세례는 1회뿐인 예전으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표시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표시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 예전을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지만 개교회별로 횟수는 각각 다르지만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우리 교회, 저는 전에는 1년에 2번 또는 1년에 4번 하는 교회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성찬 예식에 대한 반성을 해보았고, 또 제가 얼마나 성찬을 대하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는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 주신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더하기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아까는 됐는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여기에 이걸로 됩니다. 여기 보면 안 나오는 거, 안 보이시죠? 예, 고린도 교회가 어디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쪽 보이시죠? 예, 이게 나오는데 잘 안 나오네요. 연습할 땐 되고 실제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교정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11장에 와서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미숙한 교인들이 주의 만찬, 성만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인 저스틴의 증언에 의하면 초기 교회에는 주의 날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예식 기록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나누셨음을 볼 때에 공동 식사를 하는 중에 성만찬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모일 때마다 자기 만찬을 가지고 와서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거 제가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올시다. 자기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하기를, 바울은 지적하기를,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니 아무리 꼬박꼬박 모여서 우리도 성찬합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는 칭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시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의 어떤 그 사회적인 풍습에 의하면 함께 모여서 학문적 토론을 하는 사교성 모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교성 모임이 있을 때에 음식도 좋은 음식, 그리고 조금 좋은 음식, 그리고 덜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특별한 어떤 고린도 지역의 어떤 계층에 따라 음식도 주인과 가까운 고위층의 사람들은 좋은 음식,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좋은 음식, 그리고 좀 더 나쁜 음식은 또 이렇게 좀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사회에서 아주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교 풍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성 모임과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해롱해롱 취하고 어떤 사람은 잔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그리고 낮은 이제 천민이나 그리고 노예 출신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또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저쪽 한 구석에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구박하면서 저렇게 얼굴이 울상이죠. 그러면서 소외된 가난한 자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건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이거 맞는다고 생각해? 사랑이 없잖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 모임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저기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곧 나이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이 죽음을 기억하며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속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정하신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먼저 첫째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의 성예전입니다. 성만찬을 저기 나와 있듯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즉슨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성찬을 가리키는 수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주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성만찬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선물 그 모든 것들을 인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죄와 허물이 많지만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허덕일 때 그리고 나를 손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마음이며 또한 그 성찬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 예식은 주의 만찬은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지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세월호 2주년 추모 기념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때 자기 카톡에 노란 리본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세월호 추모 주기 기념 행사에서 이런 구호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구호냐면 기억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세월호 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아니면 연평도 사건 이런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지구상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거나 또는 회상하는 것으로만 끝나거나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죽음보다 주님의 죽으심이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죽음, 그리고 가장 놀라운 희생, 가장 값진 죽음,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반복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회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붓는 동작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나의 살을 그리고 나의 피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확인하고 연습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서의 의미를 우리는 성찬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서 나의 삶도 그리고 자아도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연결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성찬 예식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 예식을 여러 번 하지만 내가 죽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예식을 거행했잖아요. 저 또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했지. 나도 내가 죽어지고 주님처럼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분주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곧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할 그 명령은 어떤 외형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체가 되어진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어떤 의식의 반복, 행위의 반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서 나의 그 깨어진 나의 혼을 자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 속에서 계속적으로 열매 맺으면서 경건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기념하라는 주의 말씀의 깊은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고린도 교인들은 행위만을 반복했습니다. 반복적인 그 행위만을 하면서 우리도 성만찬을 매주 모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음을 통과한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차별하고 파당이나 만들고 그리고 서로 취하면서 상처 주는 만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만찬이 합당치 않다. 너희의 만찬은 칭찬을 들을 만한 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 지나갔는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예전입니다. 한번 우리 칼빈이 한 얘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칼빈은 성만찬은 깊은 감격과 생명력을 지닌 예전으로 당시 성만찬의 주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만찬의 형장에 임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이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곧 만남이요 하나님의 은총과의 만남이다.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촛불 집회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시청에서 촛불을 들고 3355 모여들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보여줄 때 수많은 군중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같은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모여서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노래도 합니다. 그럴 때 사방에서 모여든 그들이지만은 그 군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어떤 동질 의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비와 찬양을 하는 올레이션 우리 찬양팀들입니다. 예전에는 잠실에서 또 큰 경기장에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것이 사라져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런 자리에 모여서 또는 여의도 거기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구 경기장입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지요. 야구 경기장에 가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 벤치에 앉아서 그 팀에서 자기한테 돈도 안 줬어요. 옷도 한 벌 안 줬어요. 신발도 한 벌 안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화다, 나는 롯데다, 나는 삼성이다 하면서 모여서 스틱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걸 응원가를 부를 때 나도 너 몰라, 너도 나 몰라, 우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관계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지요? 가보십시오. 같이 응원하면서 내가 하나를 응원하고 있으면 하나를 응원하는 그 사람들은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홈런이라도 한 방 팍 터져버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원수라도 부둥켜 끌어안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화해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진 보혈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는 언제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서로 하나고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주님은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박해가 한창이던 때에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 동굴 그 5층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 가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만찬, 성만찬, 성찬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진 박해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그 힘과 에너지를 얻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왕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네 거 내 거가 있었겠습니까? 왕따도 없었고 네 거 내 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성찬 예식이 정말로 생명력 있게 거행돼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는 누구도 분리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신분을 초월하여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였고 화해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할 생명력 있는 주의 만찬을 거꾸로 신분에 따라 분리시키고 그리고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 안에서는 누구도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번 더 다른 뒤에 분들하고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로서의 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만찬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만찬의 과거형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의 과거형이라면 성만찬의 현재형은 그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흘린 보혈로 내가 오늘 현재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그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미래형은 앞으로 장차 올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잔치에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성만찬이 그 식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는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성찬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그리고 식탁을 나누는 그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찬은 예식은 단지 그냥 슬퍼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어떻게 나는 죄인이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성찬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성찬의 의미 4가지. 첫 번째는 어떤 의미요? 감사의 의미. 하나님께 대한 감사. 두 번째는요? 나를 기념하라는 기념. 기념은 단지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죽으심을 인하여서 삶의 실체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 부서짐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요? 교제. 서로 분리되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미래의 식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28절부터 29절까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3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를 살피고 만찬에 참여하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할 때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난 죄가 많아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맞은 것도 같고 맞지 않은 것도 같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살피어 구에 참여하라는 것은 난 죄가 많아서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꺼리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거나 어저께 내가 술 먹었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왔어. 그런데 만일 도덕적인 완벽함만을 가진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누가 떡을 뗄 수 있고 누가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는 그 말은 죄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든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는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말씀은 뭐냐?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가장 큰 문제가 된 원인이 뭐였냐면은 끼리끼리 영성이었어요. 그 끼리끼리 영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특권층에 따라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것 때문에 분쟁과 파당을 만드는 이것이 성찬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추태였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가난하든지 노예 출신이든지 몸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진리를 몰랐거나 또는 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을 따라서 끼리끼리 먹고 마셨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 된 가난한 자, 노예 출신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업신여긴 것이 된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몰라서이든 가르치지 않아서이든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몸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절, 130절은 아니겠지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주님의 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더럽힌 그 결과, 그것이 하나님께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으면 징계가 임했습니다. 어떤 징계가 임했냐? 약한 자가 생겼습니다. 심령이 약하게 되었고, 혼이 약하게 되었고, 결단과 결심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징계도 찾아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변변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감각과 그리고 영적인 언성들이 무뎌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잠자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났다, 이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가 나타나고 있으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가르쳐야죠. 혼내서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아주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강하고 솔직하게 아주 돌직구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찬을 참여하는 자세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늦게 오는 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이 수고하고 하루 종일 일해서 늦게 오는데 너희는 놀고 먹지 않냐? 그래도 풍족하지 않냐? 그러니 그들을 배려해서 기다리라. 노예 출신의 자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들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기다려서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만찬은 단순한 어떤 예전 행위가 아니라 떡을 떼고 잔을 붓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만남의 현장에 대회하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 그리고 그의 피로 하나 된 지체들과의 교제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나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는 성예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예전, 성찬을 거행하는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할지 네 가지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할 때 사모가 되어질 것입니다. 대부분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아, 오늘 성찬이구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빨간 넥타이 맬 때 아, 오늘 성찬이구나. 기억하지 못하고 당일에 와서야 허둥지둥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성찬이 우리의 변두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기억이 되어서 이번 주에는 성찬식이지, 이번 일주일은 내가 성찬을 위해서 좀 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되겠다. 어떤 기억하는 것, 기억함으로 인해서 사모함이 나오고 사모함을 통해서 그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마음가짐도 좀 돌아보고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준비할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망을 합시다. 성찬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주님, 이 성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내 자아가 깨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영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보내심, 꼭 기억해야 될 보내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다짐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고백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이 성찬 예식이 의식을 뛰어넘어 행위를 뛰어넘어 성찬식의 참된 본질에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서 성찬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나를 부끄러움 없이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을 돌아보았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또는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은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의 몸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례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만나주시고 또 새 생명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만 머물지 말고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 기념하라신 그 사건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성찬 예식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함으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충만한 주의 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고 맛보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무지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경솔함으로 가난한 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파당을 지으며 끼리끼리 영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한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칭찬이 아닌 부정을 받은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성만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번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는 주간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묶임과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묶임을 당하여 주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 또한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 하나님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나 그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허락하신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